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계절적으로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에 거두는 축복의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네 가지 밭 가운데서 모든 밭이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 복관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뿌린다,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고, 너희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결실되는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밭이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밭, 오직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밭은 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은 왜 결실을 할까?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이란 네 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즉시 와서 뿌린 말씀을 뺏어갑니까? 사단이 와서요. 사단이 와서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 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완벽하게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딱 나오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고백을 듣는 이후에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막아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때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만류를 하게 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죠.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 다음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류한 것은 예수님께 만류인데 거기서 간하여 이르는데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항의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1절에 내가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때에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즉시 베드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갔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바로 뺏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말씀을 뺏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단한테 뺏긴다라는 거죠. 예. 왜 뺏어갈까요? 그러면 왜 뺏어갑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뺏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왜 뺏어가느냐? 왜 뺏어가느냐?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왜 뺏어간대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뺏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뺏어가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럼 우리 말씀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첫째 밭 길가를 통과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예가 있어요, 성경에. 그 사건이 바로 노아 사건입니다. 그 노아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해하리라. 홍수 전에, 자, 홍수 심판 전에, 물 심판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라는 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심판 전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았는데 홍수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나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나요? 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8사람 외에는 다 멸망당하더라, 심판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심판은 준비 아니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달아?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을 줄을 몰라. 다시 말해,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지면, 선포가 딱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인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예,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아멘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깨달아지는데 그걸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 고통스럽게, 왜 귀찮게, 왜 성가시게, 왜 어렵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쉬운 말씀들은 뭐 좀 받아들이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하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아멘하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만 하면 깨닫게 된다. 이것은 뭐 학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멘 하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길값 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말씀 선포될 때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길값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와 상관없고, 뭐 2000년 전 이야기지. 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고,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데, 왜 뺏어가냐? 구원 얻지 못하게, 천국 못 가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멘 하면 된다는 거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의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돌밭에 뿌리웠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지요.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다, 또는 배반한다, 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기쁨으로 잘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인해서 뭐가 올 때예요? 뭐가 올 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자, 말씀이 뿌려졌어. 그래서 아멘하고 잘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까지 했어요.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죠. 환난과 핍박이 왔다는 얘기죠. 그때 순종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니까, 환난, 핍박이 오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돌밭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또는 순종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이게 이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잖아요. 제 4계명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지켜야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다시 말해 주일 성수를 잘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되겠다 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까 뭐 가게 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돼. 장사를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시작을 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이제 뭡니까? 또는 이제 남편이 혹시 이제 안 믿는다 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일날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제 핍박을 한다는 얘기죠.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두 번 가든지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게 될 때에 주일일 때
교회 가게 되면 진짜 핍박이 많습니다. 다 믿게 되면 뭐 날짜를 그렇게 잡지 않는데, 안 믿는 분이 가족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그렇죠, 주일날 뭐 결혼식을 잡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가 안 가게 됐을 때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핍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먼저 가라. 토요일 날 미리서 가가지고 10만 원 할 걸 20만 원 하고, 축의금을 그렇게 하고 축복을 빡세게 꽉꽉 눌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아한다. 주일날 가가지고 10만 원 가가지고 내 식구 먹고 와봐요. 그러면 혼주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 그런데 20만 원 주고 아무도 안 먹었어. 그러면 주판 계산은 뭐 나오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결혼하는 두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돼, 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일날 왔잖아요. 5만 원 하고 내 식구가 먹었어.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앉아라, 뭐라고 그래요. 안 들리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주일 성수할 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손해 보는 거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다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11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1조에 대한 뭐 말씀을 들었어요. 또는 보았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말씀하신다. 11조 헌물을 되지 않겠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다, 돌아오라 한다. 규례를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또는 보았어요. 11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11조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어요. 다른 데 못 쓰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중단을 했다. 이게 바로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혼란이나 핍박이 올 때, 또 뭐 안 믿는 남편 같으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어쩌겠다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핍박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돌밭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압력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중단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넘어지는 자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것이 돌밭이다. 이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징계의 고난이 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징계의 고난이 오죠. 그는 이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압력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압력인 거죠. 이게 징계의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고난이라는 거. 하나는 불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징계의 고난이고, 또 하나는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요. 이거는 징계의 고난과는 좀 반대되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오죠. 이걸 갖다가 믿음의 시련이라 한다. 그래서 돌밭은 뭡니까? 불순종에서는 징계의 고난입니까? 순종함으로 오는 믿음의 시련입니까? 그렇죠.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산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라는 거죠. 자, 경건하게 산다는 말씀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과 같은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홍수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앞쪽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 때 어떤 사람들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심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8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렇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물심판을 받았다는 건 노아 때에.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순종치 않은 자는 같은 의미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 다시 말해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 심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뭐가 임한다고요?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아까 12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순종함으로 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오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서신서 오늘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그렇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 시험은 징계로 인한 시험 고난일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 고난일까요? 그래, 순종함으로 오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근심,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 근심한다라는 거죠.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잠깐 그렇게 근심하지만, 그렇지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말씀을 딱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것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죠. 무슨 축복이란 말입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 설교하기 하는 그 서두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다.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걸 위해 신앙생활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 시험이 아니고 그 고난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는 고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는 것, 내가 말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라는 11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이 오는데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냐? 7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날 때에, 재림하실 때에 뭘 듣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떨림 받는다는 얘기죠. 그분 재림하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얘기는 나도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사람으로서는 부활의 첫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100%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하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을 통과해야 돼. 그러려면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 처음에는 잠깐 근심하지만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지, 이것이 내게 영원한 축복이지. 그래서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 왜 하게 하느냐,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느냐, 교회생활 왜 하게 하느냐, 그것은 낮추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 좋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달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한다, 교회생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명기 8장 1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거의 내용 거의 비슷하고 공통적이죠. 말씀 보게 되면,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고, 산다는 얘기는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산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 번성 잘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죠.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 40년 동안 교회 생활 하게 한 건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 교회 생활 하잖아요. 이걸 왜 하게 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하게 했느냐? 이는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했나? 광야의 길을 걷게 했나? 교회 생활을 하게 했나? 그 이유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난, 핍박, 환난들을 준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환난, 핍박 없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핍박이 왔을 때도 잘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도 잘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낮추고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낮추고 시험한다.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예.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을 닫을 수 있냐, 가게문을.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11조를 하게 되면 내 자녀에게 학비가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비보다 먼저 11조를 먼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낮추고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1장과 연결하니까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 낮추고 시험은 왜 하느냐? 믿음의 시련은 왜 있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할 때 낮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 거기에 넘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넘어지면 돌밭이 된다는 겁니다. 돌밭은 두 번째 밭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는 좋은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거는 왜? 장차 주님 강림하시게 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자마자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마귀가 왜 뺏어갑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뺏어간다.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듣지 못해요? 내 생각, 사상, 어떤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거는 구시대적이야. 지금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도 바뀌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싹 뺏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노아 시대에 통해서 보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탄 맞지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당한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은 간단하다. 아멘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다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가밭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 돌밭인데 이거는 기쁨으로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받았는데 정말로 이 말씀 받게 되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왔다.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는 거죠. 그때 넘어져 버리면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뭘 받아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바라보게 되면 통과 어렵습니다. 이 땅 바라보면.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라. 그러면 한 약속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약속했죠? 여러 가지 심했어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너 믿음의 시련,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만나서 견디고 한 거, 그거 시련, 그것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잠깐 있지만 이걸 이겨내게 되면 이 땅에서 복 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지. 이렇게 하면 돌봐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내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복 받아야 하는데 왜 이 땅에 복보다는 내게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하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도 주는데 그 복이 이 땅에도 복도 있지만 진짜 복은 영생의 복이다. 그분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 이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신다. 그리고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항상 따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다.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세를 하게 되면 둘째 밭도 잘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잘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